우리 주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합당한 예배. 그냥 예배 아니고요. 합당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거기에는 영적 예배니라고 써 있는데 영적이라는 의미 안에는 합당한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합당한 모습이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가급적 다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셔야 돼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예배하실 거죠? 그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이제 공란이 있어요. 적으실 내용이 있으면 열심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남는 건 여러분들한테 남습니다. 예전부터 한 번씩 오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어렵다. 이런 생각. 청년들 수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어느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략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요. 우리 옛날 우리 선배님들 하시는 여러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을 꾸리실 거니까 결혼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뭘 지내야 된대요. 사계절 지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 계속 질문할 거예요. 맞습니다. 좋을 때 안 좋을 때 겪어봐야 이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관한 문제가 정말 그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위기,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막 행하시고요.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막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가시려고 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거기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덮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저물 때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고자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들을 다 잘 아실 거예요. 더군다나 함께 있는 제자들은 또 어떤 출신들이 많아요? 어부예요. 그러면 특히 더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특징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저물 때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세요.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동안 많은 일들, 많은 경험들을 하셨지만 특히 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압축적으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경험들을 다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다 예수님이 동정해주고 긍휼을 이렇게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 다 겪으셨기 때문에. 3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잠깐의 짬이 나는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죠. 그렇게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지점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해주셨을까? 이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처해 있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제하고 내가 갈 방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전혀 별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도 잠깐의 그런 사회생활을 했었으니까요. 한 2년, 3년 정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대기업이에요. 예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 목표가 서울대잖아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깎이기 시작해요. 이제 고3 2학기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것에 만족하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때 알아줄 만한 어떤 기업, 또 공무원, 또 뭐 있어요? 교사. 그런데 향하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바램은 다 원함 뜻한 대로 되셔서 물짜장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의 수준을 아시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골고루 다 흩으시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이고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교사라면 그렇지 않은 곳은 누가 갈 거냐 이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거냐라는 문제예요. 내가 다 선별해놓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사실 그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곳에 있기 원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내셔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라는 얘기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선별해놓고 어디로 가든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광풍이 내리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가 기울뚱거리기 시작해요. 파도가 막 일어나죠. 일어나면 배는 어떻게 돼요? 바로 뒤집어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쳤어. 이제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려움이 발생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지역의 특색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셨습니다. 또한 어부 출신 그 제자들이 또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가면 분명 또 파도나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 멈추셨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는 뭐 하라고 있다고요? 그렇죠. 생각하라고. 말씀 볼 때도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빠지게 말씀 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려움이 발생이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일들이 생겨요. 그 문제, 일들,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분명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은 위기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예수님이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낭만적이나요? 어떤 상황 같아요?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다니는 쪽쪽 병자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시고 막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꽂히고 있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고단한 상황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시죠. 완벽하세요.
처음 성령으로 잉태될 때 빼고는 나머지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한 번씩 나타내 보이시긴 했지만 완벽하게 다 인간으로 사셨어요. 이것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야?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겠다. 아니죠. 생각하셔야죠.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단해가지고 막 파도가 치는데도 깰 수 없는 그런 고단함 속에 있는 제자들 깨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주야! 주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의도하는 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른다라는 단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냥 진리를 가르치는 그냥 단순한 인간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죽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존재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도 딱 귀신 앞에 나타나자 귀신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귀신들이 예수님 딱 보고 뭐라고 지칭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직감하는 거지. 사람 몸에 있지만 그냥 딱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이제 끝장났다. 이거 그냥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 계속 같이 동행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냥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그냥 아들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쇼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40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이런 믿음이었냐? 너희 믿음이 이런 거였어? 도대체 뭐? 그렇게 숱하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도냐? 라는 질문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에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딱 한 번 말씀하세요. 단호한 명령으로 딱 한 번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이 하루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었으면 100번 1000번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야 있어라. 뭐야 있어라. 막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돼요? 막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막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즉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 번 말씀 딱 선포하시자 바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집 센 아이가 자꾸 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아빠의 단호하면서 엄격한 단 한마디 조용 깨갱하면서 제압당해가지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 아이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생각해보면 수준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잠잠해, 고요해 라고 다 명령하시니까 막 서있던 파도와 바람이 일순간에 싹 조용해져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게 상상이 되세요? 소름이 좀 돋으시는가요? 별 반응 없어요? 네, 계속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창조주다. 예수님 창조주시고 예수님 왕이세요. 그래서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세요? 진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볼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물론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피상적이고 모호하게 관련된 특성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많이 심취한 단어가 지금 많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알기를 원하시고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됐는데 성경을 최소 5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까요? 그게 인격입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거 인격 아닙니다. 인격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면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게 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관심 두시기 부탁드릴게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많이 보세요. 집중해서 읽으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상황 속에 있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바라보시길 원하셨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저물 때 거기 바닥 이렇게 지나가자고 한 거예요. 물론 5장에 보니까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가지고 또 귀신 쫓아내면서 이 일들을 하시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시편 32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존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집중해서 바라보시죠. 주목하면 또 보시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수차례 주목 아니 보잖아요. 주목해서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 인도라는 어떤 자리에 관해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안디옥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딱 1년이 지난 후에 위기가 찾아온 적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렇게 내려놨었으면 아마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접근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저의 스승님이 공감하시면서도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졌어요. 또 2008년도 청년부회장 할 때였어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반장이라는 것 옆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많은 수의 공동체 회장을 한다라는 자체가 이 심적 부담감이 말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같이 가는데 계속 끙끙 앓는 거거든요. 물론 하여튼 과거에 있었던 분들에게 막 같이 얘기도 하긴 했지만 얘기한다고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든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고민하는 거죠.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 진짜 그냥 매주마다 늘 했던 생각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해도 뭐겠어요. 자격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세워져 있으니까 견디면서 그냥 이렇게 정말 새벽에 일하는 거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죠. 고민되니까 또 눈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냐면 네가 세워진 것 물론 내가 세웠지만 네가 잘해서 세운 거 아니고 단지 네가 충성되게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충성되게 여기서 세웠다. 그러니까 충성되라는 말이 뭐 어떤 거냐면 그냥 자리 지키면 더 잘해. 그냥 이 얘기거든요. 딱 보면 거기 있네? 딱 보면 거기 있네? 이거예요. 물론 자리 세워져 있으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많이 머리카락 빠졌었어요.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 세워진 거는 충성되게 여기기 때문에 세워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아요. 묘하게 그 상황은 안 사라져요. 계속 존재해요. 돌아버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음 아까 우리 특성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자 찬송하잖아요. 진리에게 선한 길 가고 담대하게 그렇게 가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묵묵히 견디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기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 과정 없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른 데서 막 돌아다니고 놀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려움 속에 두셨는데 어려움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에 관해서 점검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은 발생이 되잖아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에 하나님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저 이제 청년부 새롭게 와가지고 2주 지났잖아요.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붙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쉬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견디고 참고 몸 부대껴도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시겠습니다.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말씀만 봐도 그 이상입니다. 감히 이 짧은 통박에서 막 하나님 재단하고 막 이럴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듬고 성숙시켜 가도록 계속 다듬질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몸부림쳐봤자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최선으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선으로 일하시는데 그 최선으로 일하심 따라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100%로 일하신다면 나 또한 100%로 같이 발맞춰 나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 줄탁 동기요? 동시? 미안해, 제 지식이 없어요. 짧아요. 근데 뭐 부장 선생님 이거 보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부터 이 찬양의 그 어떤 그런 콘티들이나 또 아까 우리 특송하셨던 그 특송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됐을까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안에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구나 라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좋을 때는 다 합니다. 좋지 않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관한 문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식을 바침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계속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증명해 보이시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나 그 안에서 핵심 있게 버티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은 수차례 막 요동을 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나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제로 삼은 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너 누구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주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그 현상들을 보고 앞으로 뒷장으로 계속 넘어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씩 드러내면서 종국에는 베드로가 이 제자의 수장으로 세워있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라는 고백 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설명해 나가시겠어요.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계속 시간 흘러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물론 우리끼리 좋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상황은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내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땅에 오직 밖에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지만 변함없이 붙드시는 주님의 함께 폭풍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목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능하는지 살펴보시라고 했습니다. 같이 상분 들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서 부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